안녕하세요. 노노산책 위정편 덕으로 다스리는 세상 제5장 효 어김이 없는 것 제21강입니다. 먼저 위정편 5장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자 문효한데 자왈 무인이라 번지어러니 자 고지왈 맹손이 문효와 언을 아대왈 무이라 호라 번지왈 하위야 있고 자왈 생사지 이래하며 사장지 이래하며 제지 이래니라. 맹의자가 효에 대해서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무이라 어김이 없어야 합니다. 번지가 수레를 몰고 있었는데 공자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맹손이 나에게 효에 대해서 묻기에 내가 어김이 없어야 한다라고 대답하였다. 번지가 물었다.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생사지 이래하며 살아계실 때에는 예로서 섬기며 사장지 이래하며 돌아가시면 예로서 장례를 치르며 제지 이래니라. 제사를 예로서 지내는 것이다. 자, 글자풀이를 볼까요? 먼저 맹의자입니다. 맹의자는 노나라 대부인 맹손씨인데요. 중손씨라고도 합니다. 이름은 학이고요. 의는 잡니다. 자, 그리고 무의. 무의는 위가 어기다, 위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의하게 되면 어김이 없다, 어긋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번지. 번지는 공자의 제자죠. 성은 번이고 이름은 수입니다. 공자보다 36살 어린 제자인데 공자의 수레를 끌었습니다. 질문을 참 많이 하던 그러한 제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수레를 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 지금까지도 많이 나왔는데 주자는 얘를 천리의 젊은, 그러니까 어떤 하늘을 움직이는 이치, 거기에 딱딱 들어맞는 이것을 얘라고 보았었죠. 상황에 맞춰서 분수에 맞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5장부터 8장까지는 효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자는 질문을 하면 당사자에게 맞는 답을 각각 해주십니다. 이 효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도 다 다르게 답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부족한 점,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그러한 답을 주시는 것이 공자 교육의 아주 특별한 그러한 어떤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5장에서는 맹의자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맹의자는 노나라 대부 맹손학이로 성이 맹손이고요. 이름이 학이고 의는 시호입니다. 그리고 맹의자의 자는 존칭이죠. 맹씨는 그 맹손씨로 노나라 사만 가운데 하나인데요. 사만은 노나라 환공의 후예입니다.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 이렇게 셋을 삼한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들은 대대로 노나라의 경을 세습했는데 경은 이제 제후입니다. 이 맹손씨는 서출의 장자기 때문에 제후가 될 수가 없었고 둘째 아들의 지위, 그래서 중손씨라고도 불렀어요. 숙손씨와 개손씨와 함께 경대부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사만이 이 노나라의 정치를 전횡합니다. 그러면서 제후뿐만 아니라 천자의 예까지도 함부로 행하고 있었죠. 맹의자가 공자에게 효에 대해서 묻자 공자는 무의, 즉 어김이 없어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공자는 무의라는 말로 자신의 위치에 맞는 예를 행할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데 맹의자는 그것으로 끝, 더 이상 질문이 없었어요. 무의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효인지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죠. 즉 성의 없이 질문만 던지고 구체적으로 파고듦이 없는 것, 이것이 무례입니다. 특히 맹의자는 아버지 맹희자가 죽기 전에 이 아들들에게 공자는 성인의 후예이니 공자를 스승으로 모시도록 해라라는 유언을 들었기 때문에 동생인 남궁경숙과 함께 한때
공자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공자께 효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공자는 맹의자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말을 물던 번지에게 그와의 대화를 말해줍니다. 번지는 놓치지 않고 그 무의가 무슨 뜻이냐라고 묻죠. 그랬더니 공자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돌아가셨을 때, 제사 지낼 때, 즉 부모님을 섬기는 모든 일을 예에 맞게 행하는 것이 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맹손을 비롯한 사마는 예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는데 공자가 무의, 어기지 말라고 한 것에는 그의 비례와 오만과 농단과 분수에 넘치는 참례를 경계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 공자의 무의를 부모님의 말씀이나 뜻을 어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러한 책도 있습니다. 만약 부모의 말이나 뜻이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럼에도 따르는 것이 과연 효일까요? 자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거나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따르는 것은 결코 효가 될 수가 없죠. 진정한 효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셨을 때뿐만 아니라 제사 역시 예에 맞게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예에 맞게 행한다면 부작용이 없죠. 예를 따르는 것, 그것이 자식의 도리이며 부모님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공자가 제시하는 효는 인의 실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인이라는 큰 틀에서 마음을 다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일 것입니다. 자, 5장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자 문효한데 자왈 무인이라 번지 어러니 자 고지왈 맹손이 문효아언을 아대왈 무이라 호라 번지왈 하이야 있고 자왈 생사지 이래하며 사장지 이래하며 제지 이래니라. 맹의자가 효에 대해서 물었다.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어김이 없어야 합니다. 번지가 수레를 몰고 있었는데 공자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맹손이 나에게 효에 대해서 묻기에 내가 어김이 없어야 한다라고 대답하였다. 번지가 말하였다.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살아계실 때에는 예로서 섬기며 돌아가시면 예로서 장례를 치르며 제사를 예로서 지내는 것이다. 위정편 5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